말씀 함께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 위하여 별의별 짓 다 하지요.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양 한 마리 세기 시작합니다. 양 한 마리 세기 시작하면 양 1000마리가 돼도 잠이 안 옵니다. 그 양 1000마리까지 세다가 또 양 한 마리 시작해서 그것을 수십 번 반복해도 정신만 더 또렷또렷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잠 못 자는 사람에게 제발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우리 이봉현 전도사님이 주여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아마도 지금까지 센 양만 하더라도 수억 마리 양을 다 세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자는 게 평안이죠. 그게 일종의 평강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서 이 슬픔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슬픔을 회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슬픔이 회복될 능력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아, 어디선가 또는 내 내부에선가 그런 힘이 생겼구나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상담 카운셀링, 여러 종류의 카운셀링이 있습니다. 상담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담가를 찾아가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나 찾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시선을 가지고 보지만, 그러나 여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친구에게 밝히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 세션 10주면 10주, 15주면 15주를 딱 산 다음에 내가 상담가를 찾아가서 돈 주고 우정을 사는 겁니다. 15주 동안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상담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지 답을 주지 않는, 일종의 돈을 내고 우정을 사서 내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일들까지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평강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 하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치과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치과 가기 좋아하는 분 여기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학 증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치과는 다 싫어합니다. 저도 치과 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써 치과 생각하면 주사바늘, 드릴, 드드드드 하는 소리, 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머릿속에 쫙 스치고 지나가면서 야, 이거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벌써 내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큰 수술은 정신을 잃고 수술 받으니까 몰라요. 나중에 아픈 거지. 이 치과는 다 자기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 과정들을 다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도시에는, 뭐 LA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도시에는 치과 공포증 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어떻게 갔다 온 다음에 혹은 가기 전에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심장 통통통통통 뛰는 것을 좀 안정시키고 가서 치과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도와주는 그러한 상담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온 이 세상에 우리의 평강을 깰 만한 것들은 그야말로 천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 빛깔이 깔려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그냥 우리의 평강을 깰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점심때가 돼도 평강이 없고 오후 4시가 돼도 평강이 없고 심지어는 저녁 먹는 시간에도 평강이 없고 문들을 꽉꽉 닫아놓고 닫아놓으면 평강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힘든 그 상황을 보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몸을 보여주시기까지는 그들은 평강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평강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뭐죠? 식후경입니다. 왜 식후경일까요? 배가 좀 든든해야 경치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일하죠? 네, 밥심으로 일합니다. 배가 좀 든든해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강이 없는 것은 꼭 배가 고파서 꼬르륵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꼬르륵거리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신경이 안 들어와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예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신경 쓰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억지로는 할 수는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의무적이에요. 그러나 배심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영혼이 배심이 든든하면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두 번째 단계를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평강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는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평강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평강 다음이 뭐냐?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평강 다음이 사명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앞부분에 처음 여기서 두 번째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여기서 보낸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그 동사를 쓰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셔서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하고 같은 낱말입니다. 물론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이기 때문에 뒤의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그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보낸다라는 데서부터 나온 게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 다음 나온 낱말이 무엇입니까? 가치. 여러분 가치는 뭡니까?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비슷해야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리면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같으려면 앞부분을 연구를 해야죠. 뒷부분을 알려면 앞부분을 알아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을 잘 이해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려도 사실은 여러분의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아야 이분이 이런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러면 그 가치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익숙하지 않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거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시장바닥 한가운데 가장 거친 말과 가장 인간 이익이 충돌하고 가장 인간의 탐심이 만연하고 있는 시장바닥 한가운데다가 뚝 떨어뜨려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너 30년 동안 가정 속에서 인간을 경험해라. 그래서 30년 동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경험하는 예수님은 거기에서 처음에는 목수일을 배우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목수가 되어 거친 나무들과 못들과 그리고 대패질과 그리고 세우는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드는 일들과 그리고 집을 짓는 모든 일들, 그 당시에 목수는 이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깎고 나무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직접 배워서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3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도록 가정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가라. 이제 세상 속으로 가서 원래 너가 해야 될 그 일, 더 큰 일을 해라 해서 세상 속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병든 자 고쳐주는 의인으로서 의사로서 행사하셨으며, 그리고는 나머지 마지막에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십자가 속으로 집어넣으셨고 죄의 현장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십자가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그 속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서 어디에다 보내셨습니까? 무덤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무덤 속으로 넣으셨습니다. 그것도 남의 무덤 렌트했습니다. 참, 다 주님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내 건데 내가 렌트를 했어요. 잠시만 빌리자. 그것도 딱 3일만. 그래서 남의 무덤, 그것도 부자의 무덤, 자기가 쓰려고 파놨던 그 무덤을 주님께서는 딱 3일 렌트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가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는 무엇을 갖고 나오셨을까요? 평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갖고 나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곳은 가정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인간의 죄가 있는 그 심판의 현장 속으로, 그리고 인간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속으로, 무덤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내용 속으로 다 예수님을 그 시간마다 그리고 기간마다 보내셔서 다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익숙하지 않은 곳이구나. 거친 곳이구나. 평안하지 않는 그런 곳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후에 어디를 갔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평안하게 죽었나요?
어떻게 순교했나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결코 인간적으로 평안한 죽음을 죽지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일도 많이 못 해보고 죽었어요. 젊은 날에 죽었어요. 아깝죠. 도마는 어디로 갔다고 알려져 있나요? 인도로 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인도가 과연 편했을까요? 힌두교가 득실득실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도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더 거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아무도 건들 수 없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조선 땅 정말 거친 땅이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어떤 선교사는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었고요. 아펜셀러 얘기예요. 어떤 선교사는 병에 걸려 죽었어요. 어떤 선교사는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중에 늘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선교사는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텍사스 출신입니다. 와서 조선말을 배우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맹장염이 별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맹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놔두면 전체가 썩어서 죽는 그런 병이 될 수밖에 없었죠. 25살입니다. 사역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말 배우고 있는 중에 죽어가는데도 그가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죽어가는데도 계속 왔어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뭐로 잘 먹고 잘 살지. 아니 그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면은 조선 땅보다도 100배, 1000배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 뭐려고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도 한국 가려면 좀 지겹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11시간, 뭐 13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겹기도 하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왔다가 겨우 숨 돌릴만 하면 거기서 배 타고 조선 땅으로 온 그 긴 한 달의 시간 동안을 그들이 뭐려고 조선 땅에 왔느냐.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내가 조선 땅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캔드릭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편한 데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편하던가요?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이끌리었던 나는 정말 원하는 가정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뭐 어떻게 사신든지 간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해보고 목회해보고 만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쫙 툭툭툭툭 풀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가다 오면 파산하기도 하고 가다 오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다 여러 가지 공고함들이 있어요. 결혼 왜 했을까요? 물론 모르니까 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 결혼을 했던 가정을 이끌었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풍랑이 있던 파선을 했던 다시 일으켜서 힘을 얻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혹은 미련해서 혹은 어리석어서 혹은 신앙이 없어서 파선했을지는 몰라도 이제 지금은 나로 하여금 파선하지 않고 살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보내신 곳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보낸 곳이에요. 거친 곳이 보낸 곳이란 뜻이에요. 평안해야만 보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야만 보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풀려가는 곳만이 보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거칠어요. 생소해요.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걸어가는 자세가 달라요. 제가 한국을 3년 전에 떠날 때 2004년 동안 3월 달에 여기 미국에 왔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3월 둘째 주에 사임을 했어요. 그 전에 한 2년 동안 쭉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2012년부터 한 2년 정도, 그리고 1년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느낌과 또 메시지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제가 떠날 수 있을까요? 주님, 이제 이 교회는 누가 와서 맡아도 할 수 있는 정도는 기반은 닦아놨으니 하나님, 제가 다음에 할 일이 여기입니까? 아니 어디입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임을 한다고 교회에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고, 그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도 했어요. 아니 목사님, 꼭 하나님의 뜻이 뭐 꼭 떠나는 것에만 있는 겁니까? 여기서도 목회하셔도 하나님의 뜻이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를 향한 그러한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마음속에 있는 감정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또는 섭섭함이 극에 달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 지금 혹시 어느 큰 교회 정안에 오시고는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숨겨놓으시고 가시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뭐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임을 하고 이곳에 왔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에 와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은 꼭 한 가지, 어머니를 돌본다는 것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1년 동안 정말 주님께 광야에 서 있는 심정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만큼 아마 제 영혼이 제일 가난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다 놓고 왔으니까. 내가 20여 년 넘게 일종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 땅에 놓고 왔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와서 지나보니까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런 자산을 여기서는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다 거칠게 보이고 광야처럼 보이고, 내가 20년 동안 떠나왔던 이 미국 땅이 그냥 생소하게만 보였어요. 내가 여기서 공부했고, 내가 여기서 사실은 친구들도 사귀었지만 이미 다 성장하고 다 어른이 되고 다 다른 교회 장로들이 되고 다 선교사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또 목사가 되고, 그런 친구들이 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내가 어머니 때문에 여기 왔지만 여기는 광야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으로 주님께서 너무 건강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대단히 맑게 해주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20 몇 년 목회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맑아진 적이 있었을까?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때가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지난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바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빴고 내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을 내서. 제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좀 긴 시간 동안 어떤 때는 좀 내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맡기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갖지를 못했어요. 일에 치였고 내 맡겨진 일들과 책임감에 치여서 사실은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 주님을 내가 묵상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 깊이를 지난 3년 동안 제가 경험했어요. 두 번째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는 오늘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묻는 삶이에요. 그것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칠지만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를 만족시킬 줄 만큼의 그러한 직장도 아니고 그러한 일터도 아니지만 혹은 가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업적이 뛰어난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에게도 의미가 있고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도 내놓습니다. 자기 목숨 내놔요. 공산주의자들 자기 목숨 내놨어요. 그래도 공산주의가 70년 동안에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강력하게 역사했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그 유령을 지금 붙잡고 있는 북한도 있지만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70년 동안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붙들고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의미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요. 그런 사람을 쓰시고요.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에 대한 열망 때문에 주님, 제가 그 보낸 곳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거친 세상에서 제가 뭘 하라고 주님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사역이에요. 사역. 사명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어떤 일을 하도록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일까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나 이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때 오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위에 불 같은 혀와 같이 임하셨을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오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는 여러분이 아마 답하시기 쉽지 않은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상징적인 행동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후 하고 부른 것은 진짜 성령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그건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해석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행동하셨을 때에 그건 진짜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전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전체 무리였을까요? 아니죠. 제자들 몇 명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있을 그때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이들이 경험하고 받아들인 것은 제한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교회적인 어떤 구체적인 공개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제한적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전체적인 사건이구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제한적인 사건이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이구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이 사건은 맛보기로 몇몇 사람들이 먼저 맛을 본 사건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이 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120문도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출발시킨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미 몇몇 제자들에게는 들어가셨던 거예요. 이슈는 중요한 것은 뭘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보내신 곳에서 일을 할 때에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천지 창조의 계획은 아버지가 세우셨고 이 계획을 실행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힘을 불어넣은 기운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천지 창조도 삼위일체의 합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드실 때 우리를 진흙을 빚어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을 거예요. 하고 불어넣었던 그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이거는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예요. 리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은 그냥 재창조하는 것밖에 아니지만 이거는 새 창조예요. 왜? 이거는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을 영원히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윗도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나서? 성령님이 떠날까 봐 두려워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성령님이 떠날까 봐 두려워. 우리는 성령님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을 때에는 이 새 창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 수도 없거니와 떠나시지도 않고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세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성령님과 함께 얼마나 합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란 말이죠.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불어 넣으신 성령님,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해 주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심지어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움직이실 수도 있는 그 성령님, 그분에게 내 사역을 얼마나 맡기며 동역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가 보낸 곳까지 갈 것이다. 거친 세상이다. 힘들다. 너 평강 금방 잃어버릴 것이다. 너 거기서 갈등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힘을 의지하고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지식을 의지하면 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내가 성령님을 불어넣어 줄 테니 네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마치 내가 너의 한가운데 서서 평강을 주는 것처럼 너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고 너의 무리의 중심에서 항상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불어넣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지해라. 일할 때마다 성령님이 너를 돕도록 맡겨드려라.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내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교회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와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와요. 이민교회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과 물질주의의 물결과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번영과 이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 들어와요. 어디선가 숨쉬면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기회만 되라.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다 덮치리라. 인간이 이것을 분간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No. 프로그램이 할 수 있을까요? No. 조직이 할 수 있을까요? No. 뭐가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이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누가 일을 행하시냐?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해요.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뭐가 어렵냐면 정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정말 어떤 위기의 어려움이 순간이 탁탁 일어날 때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어떤 역사를 인도함 받기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급하면 내 입이 먼저 튀어나가잖아요. 급하면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가잖아요. 급하면 내 그냥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먼저 튀어나가잖아요. 아니면 쑥쑥 울어들어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 그거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너를 보낸다. 성령님 의지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해라. 이들에게는 이런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그러나 생애 끝까지 이 놀라운 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한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승리를 이렇게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한번 봅니다. 한번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든든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이 세상을 뛰어넘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 내가 든든하게 좀 서 있으면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나에게 무슨 일인가를 하도록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달라고 늘 깨닫게 해달라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주님, 이 일 속에서 제가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님하고 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성령님하고. 같은 밥을 하더라도 성령님하고 밥하는 거하고 나 혼자 밥하는 거하고 밥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죠. 달라지죠. 이 세상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또 묻고 물어 성령께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러한 삶의 조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과 사명과 사역이라는 이 세 마디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